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 760면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예,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 12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사랑. 어려운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썼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조건 없는 신앙,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이 욥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욥기 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 전체를 다 모르시더라도 욥기 1장은 잘 알죠. 욥기 1장과 끝장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거를 잘 아는데 본문에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의인 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런 욥을 하나님이 대놓고 사단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욥에 대한 인정에 대항해서 사단은요 대항하기를 좋아해요. 어게인스트, 그죠? 막 하나님이 하는 일에 막 방해하길 원하죠. 그래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단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3차원에 gat혀서 이 시공간에 갇혀서 제약을 받는 우리가 4차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천상 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오늘을 살 뿐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신자의 의로움과 신앙은, 신자의 그 온전한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맞는 원리죠. 우리 욥기 1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색깔을 넣은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욥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스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오바자스를 설명했는데 이 우스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그 갈대아 땅이 이 우스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에돔, 그 지혜자들이 모여 살았던 이 에돔 지역을 우스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에돔이든 우스가 에돔 지역이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든
욥의 출신 지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인데 그 우스 땅이 어느 땅에 거한다고요? 3절 하반절에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지혜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이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은 한마디로 지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동방 사람 지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가장 훌륭하다 이 단어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크다라는 말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욥이 받은 복이 그 부동산과 재물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동방 사람이래. 그의 지혜와 그의 의로움과 그의 신앙이 그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존중받을 만큼 컸다.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의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동방 지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에 끼어있는 이 본문이 그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과 딸 3, 아들 7, 딸 3. 목사님 그렇게 다산의 복도 받은 건 아니네요. 요즘은 14명도 낳는데 7과 3, 7 더하기 3은 10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기도 하고 축복의 수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 그의 부동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왜 7 더하기 3을 왜 또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충만하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의 자녀의 축복, 그가 받은 수많은 재물과 부동산,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자녀들끼리도 화목했다 했습니다. 자녀들끼리 화목한 이 모습, 이것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가 얼마나 동방 사람 가운데 훌륭한 자고 큰 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통해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잠언 3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22장 4절에 보면 겸손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오늘 본문에 욥을 소개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데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만 이게 나옵니까? 구약의 큰 틀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기름병이 복을 받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 인앤아웃 기도회가 있었어요. 인앤아웃. 인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웃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사모하는 기도회에서 한 70일을 그거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흐르는 틀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보상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린 만큼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그게 왜 언급되어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 잠언에 나오고 구약 율법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뿌린 대로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과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보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놨기 때문에 욥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욥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어요. 잘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갑질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려고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계속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욥의 행위가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실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줬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압하고, 그건 아니죠. 욥은 이처럼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재물도 많고 자손도 많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 잘 못할까 봐 어떻게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물려줘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자녀를. 신앙은 안 물려주고 딴 거 물려주고, 딴 거는 다 날아가 버려요. 40대 반짝했다가 50대, 60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후손들의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처럼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방에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내 종이라 불렀어요. 종이란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우리끼리는 많이 쓰지만 구약 성경에 내 종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 욥과 엘리야와 몇 명 안 나와요. 이 표현이 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만큼 높이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 이 원리도 있지만 또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의로움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라졌을 때, 다른 말로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신앙을 더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신명기 28장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끔 자주 느끼는 편이죠.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까? 저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많이 봤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좋은 것을 주시지만, 이게 신명기 28장의 원리죠. 오늘 욥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을 주는 건 알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게 원리인데 나는 살아가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잘한 게 다 헛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세상 가운데 시편에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신명기 28편에 보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준다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그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복도 안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두 가지 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손해보는데도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칙은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나한테 고난이 있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왜 저래 복이 있느냐, 이런 혼란함이 올 때 우리는 이 욥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9절, 11절에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욥의 고난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1, 2, 3, 4, 5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즐거워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이 앞에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참소자죠. 고발자죠. 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욥을 칭찬했어요. 욥을 대놓고 칭찬하기를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의 신앙은 진짜 완벽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욥은 항상 반기를 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했는 줄 압니까? 욥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지 무조건적 신앙이 아닙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욥도 다 계산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죠. 부모님의 유산이 많으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왜요? 나중에 유산 많이 받으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단의 논리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욥을 과잉보호하니까, 너무 잘되게 해주니까, 욥이 그거 보고 하나님 주시는 복 보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른이 유산이 많으면 잘하듯이, 사실은 시어아버지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시어아버지 갖고 있는 유산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사단의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요? 사실 우스 땅의 욥은 인정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녀, 많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축복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축복만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분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욥기의 주제는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고난 속에 있어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까닭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축복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계속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과 신학은 까닭 없는, 축복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복 주지 않으면, 고난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게 논리예요.
분명히 구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잠언의 원리예요. 구약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예요. 열심히 섬기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말씀의 약속대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오는 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라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막 그래요. 제가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 좋아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가 한 70인데 20대 젊은 아가씨가 막 난 너무 좋다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늙어 빠졌는데. 예산 보고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우리 아내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지만 예, 아내가 있는데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야. 그러면 진짜 그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진짜 사랑입니까? 만약 그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팽개치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욥이 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 까닭 없이가 중요한데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흰남이라고 그러는데 흰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의 부사형이냐면 헨이라는 단어의 부사 형태입니다. 헨이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 까닭 없이라는 이게 부사형이니까 은혜롭게, 은혜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바라는 대가 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좀 놔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저렇게 생활하네 나한테 기쁨이 되겠는데 그렇게 보다가 조건에 맞으면 사랑해주고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얼마큼 했냐 안 했냐 그 상관없이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은혜롭게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색깔이 들어간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아멘. 빨간 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란 거는 뭐냐? 이 잠언에 나오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열심히 경건생활해서 보상을 받아요. 왜 보상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세상의 율법입니다.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싹스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합한 게 없어.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여기도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따지면서 사랑해야 될까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조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라도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것이 환경이 아니고 복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죠. 주님이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기 원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지 않고 열매가 없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저들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이쁜 짓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도 우리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했잖아. 저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때 네가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많이 하면, 네가 평생 전도 100명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단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준 축복의 조건이 없어도, 분명히 구약에는 잘 섬기면 복이 있는데 그렇게 줄 거는, 나중에 욥도 복을 받죠. 다시 줄 거긴 맞지만 너 그런 조건 없어도 나를 사랑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여러분 포도가 막 어깨 이지도 못할 정도인데 광야를 왜 걷게 하셨을까요? 너의 생필품이 다 없고 고난의 환경이 있어도 너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나중에 내 독자 예수를 깨뜨려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줄 건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냐?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조건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조건 보고 살았던 사람은 조건 따라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조건이 좋아져도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무슨 말이냐? A friend in need. 내가 필요할 때, 고난당할 때 친구, 어려울 때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돈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죠. 우리도 알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남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조건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를 섬겼다는 것을 너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축복 줄 때도 겸손하게 나를 증거했지만은 고난이 와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까닭 없이 믿는 게, 조건 달지 않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등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보다 하나님 속 썩이는 게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직분자지만은 속 썩이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안 섬기면 하나님이 칠까봐?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을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나처럼 나만을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시련이 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신앙대로 잘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데 나만 빠지는 것 같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사단이 뭘 시험했습니까? 내가 이런 축복 조건 다 줄게.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이 축복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 없어도, 욥처럼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신앙을 왜 가졌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뭘 보길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길 원하신다는, 그 사랑이 자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성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다면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공격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한계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 무너지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다 무너질 만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출제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시험 문제를 제출하실 뿐 아니라 이 시험을 풀지 못해가지고 이 영적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지도자를 보내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 내 믿음이 그렇게 또 내 사랑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진짜 나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날 사랑하냐? 그거 보고 싶어서 나를 시험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내 바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8장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시험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 욥의 가정이 그냥 끝이 아니었잖아요. 욥기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양손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간간히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의 사랑과 믿음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환경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